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 이는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후에도 고의로 일부러 죄를 범하면 더 이상 그 죄들을 위한 희생 제사가 남아있지 아니하고 오직 원수들을 삼킬 불같은 진노와 심판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이라.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자비를 얻지 못하고 두세 증인들 아래서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고 또 은혜 성령님을 모욕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혹독하겠느냐. 너는 생각해보라. 이는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야훼께서 야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그 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니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이 두려운 일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던 지난 날들을 생각해보라. 너희가 한편으로는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형편에 처해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이는 너희가 묶여 감옥에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고 너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받아들인 것은 하늘에 더 좋고 영원한 실체가 있음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 확신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후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는 조금만 더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그러나 만일 누구든지 뒤로 물러가면 내 영혼이 그 안에서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멸망에 이르도록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에 이르도록 끝까지 믿는 자들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은 12 사도들 중에 누가 정확하게 썼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아도 보통 학자들이 동의하기를 사도 바울이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편지를 받는 대상은 자기의 동료들이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문명사의 거의 모든 나라에 다 흩어져서 자기들 나름의 회당들을 유지하고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의 그 집단을 형성하여서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에서도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 종교를 섬기지 않고도 존재하는 보호를 받는 특수 집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로마 제국의 눈에 유대교의 분파인 줄 알고 보호를 받았으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니 유대인들이 가장 유대교에서 예수교로 개종한 사도들과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 제국도 유대교와 예수교를 분리하여서 유대교에서 전통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떨어진 유대인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그러한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을 잡는 데 앞장을 선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곳곳의 나라에서 고통을 받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땅에 와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혼자 생활할 때 그 외로움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일 겁니다. 그러다가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오고 지역에 조그만 무리를 형성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하는 교회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될 때에 같은 말을 쓰고 또 주일날 평일에도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도움을 주고받을 때에 힘을 얻는데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은 그 일이 다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토요일날 안식에 회당에 가지도 못하고 같이 장사를 하던 무리 가운데서도 따돌림을 당하고 집안에서 의절을 당해서 쫓겨나고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사업 동업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서 어려운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으니 더군다나 이제 로마 제국은 유대교인과 다르게 이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그러한 잘못된 종교라고 하여서 잡아 죽이려는 그러한 법들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분들에게 이 사도가 위로의 편지를 씁니다. 그럼과 동시에 경고의 편지를 씁니다. 왜? 차라리 옛날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 친구들이 그립고 부모, 형제, 자매가 그립고 먹고 살아야 하고 사람 대접을 받고 싶은데 어디를 돌이켜보아도 예수 믿는다는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힘들어졌을 때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없을 수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혹이란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오는 것이다. 문제는 그 유혹을 받았을 때 그것을 쳐다보는 순간 그 뒤에 유혹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을 본다면은 이것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자라기 위해서 온 것이니 견디면은 내가 이기는 거야 하는 생각을 가지란 겁니다. 왜? 견딜 만한 것만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닥 넘어질 유혹은 안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것 같으면은 피할 문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빠져나가게 하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유혹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유혹이 없노라.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하고 사는 가짜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유혹이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이지요. 그러니 여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도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 유혹들이 무엇인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들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친구로서 아들, 딸로 부모, 형제로 취급받지 못하고 동료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로마의 시민으로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모욕을 받았다. 사람 대접을 못 받았다. 지금까지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훌륭한 좋은 일을 하였어도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다. 이제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깔보기 시작하여서 동네에서도 배척을 당했다. 이런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을 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강해지고 심해지니까 지치더라는 거지요. 자기가 견딜만 할 때는 옆에서 그런 자리에 빠지는 동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해주고 같은 자리로 갔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도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과 동료가 되어서 같이 취급을 받았다. 보통 사람이 어려운 자리에 떨어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낙인이 찍혀버릴 때 그 찍힌 사람의 친구들도 가족도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잘하는 나라가 이웃나라 일본인데, 사형수로 결정이 나는 순간엔 대부분이 가족들과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서 고독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선교를 하신 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그게 일본의 문화라고 했습니다. 이 유대인도 그러한 자리에 그리스도인으로 낙인이 찍히는 순간에 완전히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데,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과 함께 나란히 서서 격려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똑같이 낙인 찍히는 자리에 들어갔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나올 때 마치 자기가 감옥에 들어간 것처럼 마음이, 자비심이 그 사람에게 쏟아져서 여러모로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분들이 이제 닥치는 유혹의 모습들입니다. 사람 관계가 끊어져 몸이 감옥에 들어가, 그 다음에는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가져있던 재산을 다 뺏겨버리더라. 여러분, 저희들이 2주 전에 지난주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서 안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경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거뭇, 하나님을 신으로 섬길래 아닌 다른 것을 같이 할래 할 때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 대신에 내 계획과 내 욕심과 내 뜻을 찾는, 이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을 해야만 되는 것이 첫 번째 나의 신이 되고, 두 번째는 나의 인간관계가 사랑하는 아내든 남편이든 부모님이든 아들, 딸이든 손주들이든 조부모든 아니면은 연애하는 남자든 여자든 이 인간관계가 하나님보다도 혹은 하나님과 경쟁하는 신의 자리에 가는 인간관계가 두 번째요. 세 번째는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물질의 부요함, 이것이 하나님과 경쟁하거나 내 마음을 의지하게 하는 세 가지 주요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신들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여기는 둘 다가 나왔습니다. 인간관계가 끊어지니 옛날로 돌아갈까 하는 유혹이 나와. 모든 재산들이 사라지고 몸까지 갇히게 되었을 때 이거 내가 예수 그만 믿겠다 하면 다 해결이 나는데 하는 유혹이 들어올 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신 그 사도 바울에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하는 그 확신을 던져버리지 마. 이분이 그렇게 3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유혹이 들어와서 이거 난 안 되겠다, 더 이상 이걸 견디기 힘들어 할 때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는 생각 던지고 싶지.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얼마나 편해 그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70년, 80년의 삶보다도 끝없이 좋은 날, 세상에서 가진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것으로 너희들에게 상 주시겠다고 한 그것을 꼭 믿는 거 던지지 마. 하나님이 약속하면은 늦게 오시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 35절에 그랬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오실 거야, 분명히. 그러니 지금 눈에 당장 안 보인다고 유혹에 빠질 생각 말고 조금만 견뎌.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를 믿는 게 아니잖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믿는 거잖아. 의인은 나에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여서 죄 용서받은 너희들은, 의로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잖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간관계, 부모, 가족에 가까운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사랑받고 사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많은 재산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것으로 살잖아. 그런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 말씀이 눈에 안 보이잖아. 그것 믿는 게 진짜야. 여러분, 인간 사이에서도 눈에 안 보이는 것이 가장 귀중합니다.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의 영혼 사이의 사랑은. 그러나 압니다. 그게 귀중한 줄. 하물며 영혼 사이의 사랑을 선물한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눈에 안 보인다고 포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약점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으로 믿어버리는 잘못이 있는데 사탄은 그걸 건드리지만 이 히브리 기자는 그럽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라. 너희들은 죄 용서받은 의로운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긴 내용들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했더니 이게 하나님이 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협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 잘못 말하면 공갈 협박과 같습니다. 너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 빠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하나님의 화가 얼마가 나서 불처럼 나는데 그 손에 너 들어가면 남는 거 없어. 너 큰일 나.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39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신 것입니다. 이 경고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 모든 민족은 우상을 섬기고 거기 절하고 하늘의 별에게 달에게 절하고 살 때 너희들은 진짜 그것을 만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았잖아. 그렇게 하고도 눈에 보이는 그 무엇 때문에, 보이지 않는 사랑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아유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아, 너 나의 백성인데 예수 믿겠다고 세례 받았을 때에 이제는 유대교처럼 희생제사로 하나님의 약속한 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분이 이미 와서 희생제사로 십자가 나무에서 죽으셨다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다 세례를 받은 너희들은, 이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작정한 제자가 된 너희들은 유혹에 올 때에 아니야 돌아가겠어 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발로 밟는 죄를 짓지 말아라. 피로 너희들 대신에 피값을 치른 피의 은혜를 팽개치지 말아라. 더군다나 그것을 가지고 온 성령님의 마음속에 와 계신데 그 성령님이 화가 나게 만들지 말아라. 이거는 용서받을 길이 없는 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욕하는 건 좋아. 그러나 너희 영혼에 와서 이래라 저래라고 가르쳐주는 성령님이 찔러줄 때 너 왜서? 그러면 그건 용서받지 못하는 죄야. 오늘 그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위협 경고를 사랑의 마음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제목을 제가 붙이기를 언약 백성 중에 감히 누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 딸에서 세례받은 사람에서 왜 유혹에서 넘어가서 원수로 바뀌는가?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받은 은혜를 발로 밟아버리고 자기 목숨 건지려고, 사람 사이 회복하려고, 자기 자산을, 돈을 다시 챙기려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약속해놓고 돌아섰을 때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하나님하고 세례 때 한 약속을 돌아서서 주님의 이름을 발로 밟은 것과 같았을 때는 하나님의 무서운 화가 나는 불에 빠지는 길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그러한 죄를 위해서는 용서해달라고 할 길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유혹에서 뒤로 물러나면은 나는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고 더군다나
그 뒤로 물러나는 사람을 내가 파괴할 거야. 더 이상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 나의 저주를 받은 전 나의 백성이요 나의 원수라고 부르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밝혔으니,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것은 21세기에 사는 저희들에게 이 유혹이 똑같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부모, 형제, 자매와 친구들과 사랑하는 청춘 남녀의 관계에서,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뜻이 막는다고 불평한 자리에 들어가는 유혹과, 내가 가진 건강과 이 재산, 이것이 사라질까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고집을 피울 때는 이 유혹에서 그리스도인이 세례 약속에서 뒤돌아서 하나님의 뜨거운 불의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빠지지 말라고, 그 대신 하나님이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큰 상을 영원히 준다는 그 약속을 놓치지 말라고 오늘도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원수들, 한때 나의 백성이었던, 내 이름으로 세례받았던 나의 원수들, 나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31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야고보 선생도 베드로 선생과 함께 심판은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먼저 시작된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언약 백성 중 누가 감히 하나님의 원수로 떨어져 나가야 될까?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경고받고 또 유혹 속에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이 되었든지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달은 것, 어떠한 유혹 속에서 팽개치는, 잘못하여 아버지의 진노의 불 속에 떨어지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손안의 뜻이 아버지의 크신 손안에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저희의 약함을 나무라지 마시고 끝까지 다독여 일으켜 세워주소서. 우리의 고집도 욕심도 상식도 계획도, 우리의 가진 바 모든 건강도 재산도 인간관계도 내려놓으니 받아주시고, 아버지를 향한 확신이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사로잡게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